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그럴 때 없나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는요 헛똑똑이야. 예수 없는 삶은 헛똑똑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거를 이미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죠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만은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버리셨나이까? 사박다니. 원래 이게 사박다니라는 말보다도 원어에 보면 아자부타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아자부타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아람어인데,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아자부타니.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겹쳐진 게 이거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버렸다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우리가 솔직히 기도는 하지만 응답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못 들으신 것 같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을 뿐이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왜? 눈빛이 달라졌대. 나는 그런 눈빛도 한 적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은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주일 결석했든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나요. 아멘.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오주연 집사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영래 권사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또 아멘이에요. 다 사랑한다니까요. 다 사랑한다니까.
근데 자 보세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오해라 그래요. 그걸 오해라. 자 보세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건 내 오해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깨어있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간절함을 2절에 보면 더 간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에 밤낮, 이건 뭐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이요, 밤낮 부르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딱 닥쳐봐요. 밤낮 기도가 안 나오나? 아이고, 나는요 야행성이라. 아니야, 밤낮 이런 거는요 때를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밤낮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으신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거는 내 오해일 뿐이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뿐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3절부터 보면 뭐냐면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을 그리고 나서 내 신앙을 보니까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자, 3절부터 사실 5절까지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열조에게 어떤 때에 행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 역사하셨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되돌아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를 보는 거예요. 물론 나의 신앙의 과거도 볼 수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경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영광 받으셔요.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이 열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와 무관한 것을 말해요. 완전히 구별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관련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나이다. 건져 주셨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론 부모님 의지할 수 있어요. 또 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리할 때,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고통당할 때 부르짖더라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릴 때 부르짖더라고. 그러니까요, 막히기 전에 부르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멘. 어느 분이 실제 이게 있었던 일인데 그러더라고요. 공장에서 사람을 썼어요. 옛날에 그 방직 공장 있죠? 방직 공장에 그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카만 기름 묻히고 날마다 고쳐, 날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노는데요, 고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은 고장나면 가서 고쳐. 그러니까 날마다 뜯어 고치는 일은 날마다 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고장나요. 근데 한 사람은요, 날마다 가서 기름만 치고 조이고 닦고 조이고, 이거 고장이 안 나는 거야. 막 뚫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뚫어놓으면,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6절부터 보면요,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벌레. 그래서 이 벌레라는 말은요, 톨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구더기를 말해요. 구더기. 작은 벌레. 구더기. 톨레아트. 구더기예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를 보니까 뭐예요?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 사람도 아니야,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조롱하고 비방해.
비방당해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30장 29절에 보면, 욥기서 30장 29절, 자기 자신을 탁 비하를 해요. 나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도. 이건 뭐예요? 자기를 비하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미천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6절에서 나는 벌레 같은 존재요 사람도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아이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7절도 똑같은 말씀.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해. 자, 이게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다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아. 다윗도 그런 고통을 받아요. 다윗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다 존경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했던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뭐 다른 거 뭐 반대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그러거든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코로나가 문제냐? 예배 드려야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오히려 나를 막 이상하게. 솔직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예배 잘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알아. 시간 지나고. 성경에, 아니 기독교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순종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조롱당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까지 조롱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9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다 알고 계셔. 믿으세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이 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거라고 지명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셨고 지명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우연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든 기쁨이 있어서 오든 누구가 끌려왔든 간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진짜 예수님하고 그런 원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우리 아버지 진짜 무식이 아주 충만했던 분이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면서 쫓아냈어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것보다도요, 먼저는 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우리 아버지가 보냈는지 몰라요. 7년 동안. 7년 동안. 날마다 병원 쫓아다니고요. 안 나서 병명이 없어. 그냥 발이 뚱뚱 붓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야.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서 의지하려고 해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요, 너무 신기하게 깨끗이 나섰다니까요. 기적이죠. 이건 기적, 정말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오직 예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 그냥 헐렁하게 믿으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목숨 걸어봅시다. 예? 오늘도 저는 우간다 갈 거기 때문에 PCR 검사도 오늘 가서 하고 장로님들하고 잠깐 미팅을 했어요. 장로님 두 분하고 그 목사님하고. 근데 다 하는 소리가 30시간을 어떻게 가고 아니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뭘 못 갈 게 어딨어요.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뭘 못 가. 근데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거 어떻게 가느냐고. 어떻게 가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목사님의 하나님이면 안 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정말 간절함.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거는 나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과 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해서 나는 주님하고 그냥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가까웠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죠? 나는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는 살만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이런 다윗 같은 신앙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